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야 왕의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남기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음성으로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근거로 삼으라고 기록해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릅니다. 그 바룩에게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대로 불러주는 대로 모든 책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것을 가지고 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가 반드시 낭독을 해야 된다는 사명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붙잡혀 있으므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통해서 한 명의 사람을 대신 세워서 이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고 또한 낭독할 수 있는 임무를 맡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낭독하라고 한 것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 정리해서 한 번에 듣게 되면 혹시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이것을 낭독하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바룩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이 예레미야의 말이 기록된 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마랴의 방에서 낭독했다 이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마랴의 아버지 사반은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했던 사람이 그마랴의 아버지 사반입니다. 오늘 이 그마랴의 방 또한 서기관이었던 그마랴의 방에서 오늘 이 바룩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낭독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낭독을 할 때 백성들이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바룩이 낭독한 책의 내용을 그 서기관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들리워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보통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왕궁으로 내려가서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 모든 고관들에게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14절을 보니까 모든 고관들이 이 이야기를, 서기관들 그리고 고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백성 앞에서 낭독을 했던 바룩에게 여후디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룩을 우리에게로 불러들여서 우리 앞에서 그것을 다시금 낭독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바룩이 와서 그 고관들 앞에서 자신이 부여받은 두루마리 책의 내용들을 읽게 됩니다. 그것을 고관들이 듣고 심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출처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만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맹렬한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허투루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18절에 바룩이 대답합니다.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여기에서 그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나는 먹으로 이것을 썼고 오늘 당신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모든 내용의 출처는 예레미야고 바룩이 함께 협력해서 자신들이 듣게 된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관들이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이것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지금 왕정 정치를 펼치고 있는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왕이 먼저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여호야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폭정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혹시라도 아는 지인에게 이야기했다가 그 지인을 통해서 체포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큰 사건이고 묻혀두려고 하면 묻혀줄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혀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묻어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들리오게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자신들도 듣고 왕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예레미야와 바룩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있는 그대로 왕에게 고한 사람들도 왕의 눈밖에 날 것입니다. 왕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 왕이 용서를 하겠습니까? 왕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까? 마음에 알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그리고 좋지 않은 영향력을 왕이 끼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관들, 이 한자리에 모여서 바룩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고관들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지키고 그리고 왕에게 이 말씀을 끝까지 전달해야 할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추진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가 오고 위협이 올지라도 왕이 심지어 자신들의 생명을 취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선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와 바룩처럼 목숨 걸고 전면에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오늘 기록되고 있는 이 고관들처럼 그렇게 전면으로 목숨 걸고 뛰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옆에서 돕고 협력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이런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와 그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 아합과 이세벨이 지독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다 죽여나가려고 하고 폭정을 행할 때 엘리야가 그들과 맞서서 850명과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정처 없이 호렙산으로 가서 하염없이 주 앞에서 한탄했던 엘리야 앞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너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구루터기와 같이 이 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말씀을 위하여 너처럼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붙들고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 바쳐 협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면 오히려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만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움을 줘도 하나님의 복음이 중단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로 교회를 압제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은 전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기록해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도 이들처럼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타협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